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오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바깥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앙 바깥에 있지 말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인싸 아싸 아십니까? 굉장히 잘 나와요. 인싸 아싸 이런 말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보니까는 뭐냐면 인싸 그러면 영어의 인 하면은 안쪽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더 해가지고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으면은 아주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이 다 인도하고 이렇게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인사이더, 인싸. 그래서 중심 인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싸는 뭐냐? 뭐 좋은 일 터졌을 때 아싸 그게 아니라 아싸 하면은 바깥쪽 인물입니다. 아웃사이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싸 하면은 영화로 하면은 주인공이고요. 아싸 하면은 좀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인물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중심임과 주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한국의 철학 교수 중에 송두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이면서 독일인이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서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했고 사상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김일성 세상 떠나셨을 때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에도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만 붙들렸습니다. 왜냐? 북한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게다가 북한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이걸로 걸려서 이제 징역을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징역을 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한 1년여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뭐 한국과 북한과 독일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이분이 철학 교수잖아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은 어느 쪽에도 이게 속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들어갔더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버리고 또 북한에 갔더니 또 그 한국인이기 때문에 늘 감시를 당하고 있고 또 독일인이라고 하기에는 생긴 모습이 영 딴판 다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그러느냐 경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변인 경계인 중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프로그램에서 왜 이제 와서 송두율인가? 왜 이제 와서 주변인, 중심인, 인싸, 아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가? 그 송두율 교수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식으로 하면 아싸가 되니까 아웃사이더 인물 되니까는
보이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면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앵간한 가면 다 눈 감고 앞으로 가기 정신없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으니까는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도 보이고 북한의 문제도 보이고. 그런데 이 아웃사이더, 아싸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는 건 많은데, 그래서 비전이나 어떠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자기 입에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러지? 북한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는 주변인이 되어지고 아웃사이더, 요즘식으로 하면 아싸, 저 바깥에 경계 인물이 되어지니까는 보이는 거는 많은데 판단도 많아지고요. 생각은 어두워지고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리더가 아니니까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이게 2000년대 초반 사건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송두율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보니까는 요즘 사회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중심인과 주변인이 나누어져 있는 세상. 그래서 방송 하나 보시면은 거의 나오더라고요. 인싸, 아싸. 너는 인싸니까 사는 거 재밌지. 그죠? 중심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중심으로 가니까 너 인싸니까 재밌지. 나 아싸라서, 이런 말들로 곧잘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싸가 두드러지는 그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두율 교수가 자기 입에서 보이는 건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지니까는 아웃사이더들이 많은 사회에서 이 아웃사이더의 역할이 뭐냐?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 인물이면은 끌고 나가요. 그래서 불평할 겨를도 없고요, 불만은 할 겨를도 없고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신없는 게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들은 겉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이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 많아요. 그런데 입에 불평과 불만 가득해서요. 그래서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 그 키보드 있잖아요. 워리어는 뭐냐면 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싸들이 다 어디에서 뭐 하느냐,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로 하면서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하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와 아싸,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러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싸적인 중심인물인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 누구죠? 예수님. 또 하나의 주인인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나고. 그리고 전도의 주인이 누구고? 나고. 그러니까는 이 인싸적인 영적 시각, 인사이드, 내가 중심이다 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중심인,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적 인싸,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테반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집사 직분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적 인싸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인다고 해도요,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요. 죽는다 해도요, 예수님 부활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영적 인싸되는 이분들의 삶에는 불평도 없고요, 불만도 없고요. 앞을 향해서 정신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을 경험하고 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포도주 다 붓듯이,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듯이 일생을 달려왔는데,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환경에 걸리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뚫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인싸가 가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웃사이더, 영적 아싸가 있어요. 저 밖에 이 경계인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적 아싸를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무리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무리들. 그래서 제가 이 무리들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만 해도 4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갖 일을 다 하시는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리들이 뭐 하느냐? 예수님 뭐 하시면은 수근수근 하고요. 예수님 뭐 하면은 아니 왜 저러시지? 왜 저러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이나 영적 현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인이 되어지고 바깥 인물이 되어지면은 불평이 많아지고요. 수근수근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 무리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깥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삶의 현상들, 우리 영적 인싸, 영적 안싸, 이러한 아싸 이런 현상들이 보았을 때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보이는 것이 많고, 그것은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중심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영적 중심인이 되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그런 영권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쉬게 되어지나? 내가 그만한 영권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교회 가서 사람 보러 가냐? 예수님 보러 가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뭐 환경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든지 그게 어떠한 행사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우리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중심 인물이 돼요. 영적 인싸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베드로와 바울과 이러한 스데반과 신앙의 구약의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달려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영적 인싸라는 말 아셨죠? 영적 인싸, 다시 말해서 중심입니다. 영적 인싸 두 지파가 있는데 바로 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 인싸 지파예요. 중심 지파입니다. 이 유다 하면은 이 다윗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레위 하면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이 쓰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요셉의 시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과 당시에 그 고대 중동 지방을 휩쓴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조차도 망할 뻔한 기근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식량을 살려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 앞에 섰어요. 형들을 알아보고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동생임을 감추고 요셉임을 감추고 뭐라고 하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타든 듯함으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마음이 타는 듯하면서 그러면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주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파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각 형제들에게 자루를 줬어요. 그래서 양식을 넣는 자루, 돈을 넣는 자루를 줘서 이제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하느냐? 특이한 일을 하나 하는데 창세기서 4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리고 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사용하는 중요한 잔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총리의 이 어르신의 잔이 훔쳐졌다. 우리 총리께서 점 잘 치는지 모르느냐? 너희가 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베냐민에게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요셉이 베냐민만 남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이 요셉조차요. 형들 딱 보니까는 마음에 이게 통쾌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 요셉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요.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는 형들은 그냥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이 주의 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베냐민만 남고 얘네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이거 참 극히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 요셉의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베냐민이 지금 딱 그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힐 그러한 위기거든요. 그때의 영적 인싸 딱 뛰어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다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영적 주인공이에요. 영적 인싸예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튀어나오면서요. 아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면 나는 살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이 베냐민에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저 베냐민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쟤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평안하게 가는데 유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요셉을 잃고 그토록 마음이 단장의 그 아픔을 겪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앞에 말을 하는데 여러분 17절이나 말을 합니다. 창세기서가 50장이거든요. 17절이면은요. 창세기서 전체 분량의 10%를 말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유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말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중심이 무엇이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종 되겠습니다. 나 대신에 저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왜냐? 요셉을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백발이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냐민 잃으면 아버지 딱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에 남고 내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올려보내소서. 영적 주인공, 영적 인싸의 자리에 딱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대신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나의 저주를 대신하셨고, 내가 받을 매, 내가 받을 고통, 이 사망의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영적 인싸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올려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한 40일 정도 걸리니까는 도대체 올라간 지 언젠데 안 내려오냐 하면서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래서 금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하면서 난장의 우상숭배 파티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와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달려갔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 레위였고, 그때 당시에 레위의 칼에 의하여 3,000명의 이 민족 그 우상 숭배의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레위 자손은 형제와 자손을 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기고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헌신했구나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민수기서가 백성들 그 숫자 세는 그 성경입니다. 그랬는데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더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은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영적 인싸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야? 예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능을 주십니다. 이리 싫어요, 저리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하시잖아, 이리 싫어요, 저리 싫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고개 흔드신다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유다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시의 종은요, 우리 시기의 종하고 달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게 바로 그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주인 기분 좋으면은요, 기분 좋아서 죽이고 기분 나빠서 죽이고.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드라마 보니까는 그 당시의 종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쓰다가 기분 나쁘면 버리고요, 질리면 버리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딜 나가겠느냐? 그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레위 지파는 자신의 형제와 자손을 쳐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보셨고요. 너 기도하느냐? 그 입술의 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레위 지파와 같이 영적 인사들이요, 하나님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내 기업에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영적 권능을 우리의 입술에 딱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아싸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여러분, 영적 인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달려나가야 돼요. 예배면 달려나가야 되고요, 찬양하는 자리면 달려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달려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 인싸가 되어지면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4절 5절, 오늘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같이 레위 지파같이요, 예수님이라면, 예배라면, 예수님 행복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 아멘입니다. 내 본성을 이기고요, 생각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오늘 여러분 약속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영적 인싸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하나님의 복, 주여 저 복 내 복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저 복 내 복입니다. 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빼앗겨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빼앗는 자는 천국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전도사, 제가 이제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목사님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척하면서 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막 인생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으로 오면은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저녁 식사 1년을 감당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한 3년은 꽃꽂이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드리기만 해도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식사당번을 말씀하시고요, 전혀 상관없는 꽃꽂이를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컨닝을 했잖아요. 그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의 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다가 내 안으로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를 바꾸어내서 이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악한 열매를 맺던 나를 좋은 열매로 바꾸게 하는 이때의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찾아오면은 내 인생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리면은 아파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기뻐서 재밌어서 행복해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잘 없어요. 정말 저 인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설교 단상을 통해서 사랑하라,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 주시고요. 정말 마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요. 내 본성과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기뻐하지 못하고요, 이웃 정죄하고요, 미워하고요. 내가 아싸로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자기가 아싸인 거 몰라요. 무리에 있으면은요, 무리에 있는 거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게 아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잘라내셔야 되니까는, 말씀이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켜내셔야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요, 아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는 그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냐? 마음이 찔려. 두 가지예요. 마음이 찔려서, 현상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래서 구원받고 유쾌하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를 향하여 뭐를 갈았죠? 이를 갈며. 마음에 찔리니까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아웃사이더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야? 인사이드로 들어와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잘못된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주실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 못 들을 때, 뭐 사는 일 정신없고 막 정신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들은 광야로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읽을 때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히브리서의 표기에 의하면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MDBR 이렇게 써놓습니다. 알파벳으로 써놓으면. 그런데 읽기 쉽게 미드바르라고 썼습니다. MDBR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게 DBR이에요. 비슷하죠. 광야 MDBR, 말씀 DBR. 그러니까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아이고 주여, 우리는 보통 감정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달라요. 사랑하면은 야 정말 아름다운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구나.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때구나.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나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여러분 내가 구한 거 응답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는 게 많다.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예전에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세상 떠나셨어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야고보서 이거 5장 15절 빼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지워야 되나요? 한 장을 찢어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데려가셨다. 역시 우리 오사카 장로교의 이 믿음의 수준은 레벨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 있어요. 분명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레마라고 해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 마음에 달라붙으면 이게 레마가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외우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게 로고스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예수님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죄 많은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구나. 나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러면 레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고스의 말씀 붙들고 저 로고스 왜 안 이루어지지? 이게 아웃사이드예요. 인사이더는 뭐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중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남들 다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요? 나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중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들어오고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 고통스럽고 그리고 설교가 내 마음을 파들고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못된 나뭇가지가 잘려나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인데 대학 졸업할 때쯤에 근무력증, 희귀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는 이불만 덮어도 그 이불의 무게가 자기를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불을 못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쉬기 힘들고 폐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어렵고 심장도 여러분 근육으로 뛰잖아요.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는 여러분 심장 저도 이렇게 맨날 문제 좀 있었는데 심장 이상하게 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땅바닥 기어다녀야 돼요. 그죠? 우리 아시잖아요. 땅바닥 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어머니께서 주시는 성경을 이제 펴서 읽어봤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는데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좀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런데 한 말씀이 자기의 삶을 뒤바꿔놨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성공해야지. 인생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그 영광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근무력증을 통해서 간신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희 아는 후배 정말 인생 그 스토리 들어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지옥 끝에서 걸어왔겠다 싶을 정도로 그 스토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 그랬더니 산전수전만 겪었으면 말도 안 해요. 공중전에 우주전 스타워즈까지 겪고 나니까 예수님 조금 보이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요. 공중전에 스타워즈까지 겪고 나니까 예수님 조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근무력증이라는 정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휘어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28살 때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잉글랜드라고 하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 재계 순위 50위 안에 듭니다. 작년에 보니까 47위 했더라고요. 이랜드, 뭐 한국에 가면 여기저기 서 있잖아요. 이마트들, 그죠? 이랜드 그룹들이 막 여기저기 서 있어요. 그 박성수 회장님이 간증하시는 게 보면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 앞에서 작은 보세 가게 했는데 한국을 뒤엎는 경제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간증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IMF 국가 부도 위기 가운데 오히려 성장한 기업이고요. 모든 기업 정신이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고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재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떨어지니까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도박이나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도박이나 모험 아니는 거예요. 믿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 붙으려면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을 다 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 있으면 용서해보고요. 내가 나서지 못할 곳 있으면 나가보고요. 그래서 내 본성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안에 왔느냐? 너의 헌신을 보았다. 내 앞에 나왔느냐? 너의 그 걸음을 보았다. 내가 네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가 복 주는 곳에 내가 복을 주고 너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향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아싸 우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영적 아싸로 살 거예요? 저 경계인으로서 갈까 말까. 성경에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저 찰싹찰싹 거리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 해변가에 있겠느냐. 무리를 걸어봐라. 예수님 오라 하시니 무리를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영적 인싸돼야 됩니다. 영적 아싸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삐지고 들어오면은요 아파요. 연과 홍과 육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아파야 돼요. 위로받고요, 뭐 힐링 받고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못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아픔이고요. 유다와 같이 레위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요 유대인으로 삼으시고요. 레위 족속 내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왕 믿을 거 잘 믿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왕 믿을 거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왕 믿을 거 잘 믿읍시다. 이왕 믿을 거 여러분 힘차게 믿고 활기차게 믿고 씩씩하게 믿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속이 시원하게 유다처럼 레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의 삶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